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복되고 또 축복된 또 귀한 한 주간이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변함없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돌아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아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위기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압박하고 있는 이 삶의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쳤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인도하신 끝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이쯤 됐으면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노아 시절을 생각해 보면 노아 시절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비를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지난 여름에 50여일이 넘는 동안 비가 오면서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오나 했는데 더 오더라고요. 참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노아 용수가 비로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정말 끔찍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심판하셨죠. 하나님께 떠나고 악화있는 심판들을, 백성들을,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두 멸망당하고 누구의 가정만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떤 면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이유는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노아의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면, 물론 모든 이 악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겠지만 포괄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이 우상이 너무나 만연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의 어떤 우상들에 빠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해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회복하는 시간, 선한 왕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도 줬고,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이 바알과 아사르를 무찌르는 그런 역사적인 전쟁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떠나지 아니하고 사로잡혀서 결국에 하나님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약속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회복하는 시간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7장, 어제 이제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에스겔 37장에서 유다를 회복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마른 뼈같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큰 군대를 이루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생기를 얻고 군대를 이루는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37장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회복하고 돌아서면 저 마른 뼈들도 살아나서 회복된다라고 보여주셨는데 38장의 말씀 보면 포로 귀환 후 그들에게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 이방 민족들,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그럼 왜?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않고 70년 동안 정말 포로 생활하면서 뼈저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 내딛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7장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주시고만 약속을 하시는데 왜 분명히 잘될 때도 있지만 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70년 전만 해도 바벨론 민족에게, 거대 민족에게 멸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또 주변 이방 민족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이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지금 이방 민족들이 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대적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 유다 백성들이 이유 없이 괴롭히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평안히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유 없는 적대적 행위를 일삼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 정말 문도 걸어 잠그지 않고 그냥 평안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황폐한 땅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또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분명히 70년이 지나고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 돌아서면 잘 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또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또 왜 이런 전쟁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분명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복주시고 평안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뭔가 또 대가가 남아있습니까? 뭘 또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겠죠.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안심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18절만 말씀 읽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한지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이죠. 왜 화가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는 저 마곡 등의 이방 민족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 성전과 성문이 정말 부셔지고 전쟁의 처참한 일들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포로 귀환해요. 포로 귀환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또 전쟁하자고 하고 시비를 걸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곡을 비롯한 이방 민족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듭니다. 평안히 이제는 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짓입니까? 바로 사단의 짓이죠. 이젠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다시 이 일을 허락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악한 존재들과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에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탄탄대로만, 평탄한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돌아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유혹들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죽어봐라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경고와 메시지를 통해서 또 때로는 심판도 하시기도 해요. 연단도 주시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 저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우리 18절 다시 볼까요?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다는 겁니다. 화를 내서 저 곡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가족이면 형제들 참 가까웠잖아요. 지금은 뭐 다 자랐으니까 참 가깝게 지내지 않는 형제들도 많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다 컸을 때 커가는 이 어렸을 때 형제랑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생이나 누가 어려움이 당해요. 그러면 막 누가 내 동생 건드렸어.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건데 누가 내 아들, 내 딸을, 내 성도들을 건드리냐 하면서 화가 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지난날에 내 잘못은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돌아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지금의 결과에 일이 희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악한 마귀를 하나님 가만두지 마시고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